2월 11일 집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 읽었고, 요한복음 우리가 몇 번 읽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저기, 요한복음 이 세 곳에 이렇게 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읽어요. 13절부터입니다. 14장 13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부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이렇게 보면 그 이제 떡이 그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기 빌립을 시험하는 시험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어 저기 그 어린아이가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이 뭐 5개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네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그 어디에서는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묘사가 돼 있고 어디에는 이쪽은 어떤 기록에는 또 다른 부분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세 곳을 이렇게 맞춰 볼 때 아,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가진 그 보리떡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세 군데를 맞춰 보아야 어떤 그 그림이 좀 더 명확하게 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10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10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6장, 이게 10번 질문이에요. 계속 쭉 이어나갈 거예요. 6장에 대한 질문은 1번부터 이렇게 쭈르륵 이어가지고 다음에 어떤 자료를 쓸 때, 이게 좀 볼 수 있게. 자,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배에 타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9번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밤바다에서 새벽이 되기까지
3시에서 6시 사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배를 타가지고 갔는데, 갈릴리 바다 중에 가운데쯤에서 뭐 육지에서 수리가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뭐 3, 4km 정도 해가지고 중간쯤이지 않을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km 정도 가는데 밤새도록 그 거친 바람을 이기려고 그리고 건너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어, 새벽이 오기까지 배를 저었는데도 이제 기진맥진했을 그때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주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지나가시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할 때 물 위로 걸어오시면 저분이야말로 지금 우리를 이 극란한 이 고난 속에서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이 배가 가라앉을 수 있겠다는 것까지도 그려지잖아요. 그 상황에서 물을 마치 평지처럼 걸어오셨으면 저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지나가시는 배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배에 이제 어, 타셔야 되는 당연한 그 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것 나눠주세요. 제가 이 질문이 이렇게 저도 답을 달라가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을 믿습니다. 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자, 지나가시는 예수님 배에 타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묘사가 돼 있으면 당연히 뭔가 의도하고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봐야 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것. 자, 나눠주세요. 예, 배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있고 또 모세에게는 갈대 상자를 상징하고 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로 비유되는데 어두운 밤바다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 탐욕에 휘둘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네. 네. 들려요? 네. 그냥 지나가시면 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고통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죽음 직전에 있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파도 속에 빠져가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모셔드리면 그 돌풍과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를 향해서 이 가야 되는 그것을 끝까지 제자들이 이 주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모셔드리고 붙잡으니까 제자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는 참 메시아임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마귀가 주관하는 육신 생각대로 우리가 살다가 가진 분파를 겪고도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시게 놔두면 붙잡지 못하면 계속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고통당해서 멸망에 처하는데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면
태우게 되면 참 생명 안에서 생명과 안식이 있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안전하게 신부성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달라면 준비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른 면에서 한번 보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것을 대부분 하게 되면 중복되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저는 한번 볼게요. 아, 지나가신다. 지난번에는 창세기 32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볼게요.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에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곧 그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 그 맹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그 맹인은 고침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영원히 주님을 못 만나면 그냥 눈이 감겨 있는 상태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예, 끝까지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줘야만이 다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밝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이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한 게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이 물으시고 물은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일단은 물으셨고 19절도 볼게요.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은 사람이 작고 많은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니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부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려고 키가 작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이게 만나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이제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리랑이니까 그 남의 돈을 얼마나 그 빼돌렸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남의 돈을 세금을 내는 것을 많이 뒤로 빼돌렸기 때문에 이제 삭개오도 돈이 많은 거죠. 예, 여기서 주님 앞에 내가 남의 것을 저기 있으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놔서 갚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저기 삭개오를 인정하고 이게 주님의 복이 나는 인자는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 이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24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4장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려 하며 예수께서 더 가려 하는 길 같이 가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실 때 자기들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한 장 더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본즉 제자들이 자니 이는 그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한 후에 그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주님도 그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주님도 우리 사람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주님도 몸을 입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지나가실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주님이 두 번이나 저기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주님도 그
예,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그 이런 죽음을 많이 당했잖아요. 이게 그 뭐 베드로는 그 말을 듣기는 뭐 자기가 그 바로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저기가 없기 때문에 염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갔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이 잔에서 이 저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한 것처럼 예, 또 이런 영을 받아서 사도들도 앞서간 사도들도 보면은 다 이런 길을 갔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인가? 아니 13장인가 보면은 앞서간 선진들이 구약의 선진들이 보면은 뭐 그 뭐 톱으로 키는 것과 뭐 그런 불에 살라짐 뭐 그런 그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저기 스테반 형제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런 게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순교를 당할 때에 그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기도하고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하고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막 그 극한 환경이 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올 때는 이게 주님의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시는데도 여전히 그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런 환경을 당할 때는 두려웠고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정말 지금보다도 더 믿음이 없었을 때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떤 그 비슷한 환경이면 그렇게 될까봐 그때도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환경을 통해서 찾아온 것은 이게 주님이 그, 그 분량에 맞게 시험을 받을 만한 그거를 이제 능히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시지 그보다 더 지나치게 생명이 어린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시험을 주지는 않으실 거다. 그게 자기 생명의 분량만큼 주님은 시험을 주시지. 근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뭐 끊임없이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그걸 다시 깨닫게 되고 이게 주님에 대해서 더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예, 또 더 보태실 네, 말 있습니까? 네, 적용되는 말씀은 애자 자매님이 충분히 찾아서 읽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육적인 믿음, 이 혼적인 믿음을 가지고 날이 다 새어가는 그 새벽까지, 그러니까 온 밤을 그 밤바다에서 돌풍과 파도에 의해서 그 사투를 그렇게 지금 벌였잖아요. 그러면 그 큰 바람과 파도가 왜 갑자기 자기들에게 불어닥치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큰 바람과 파도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또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예수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고생한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그 헛고생만 한 것이죠. 욥기에서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태풍이 갑자기 그 강야에서 불어와서 욥의 그 10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죠?
욥 또한 또 뭐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막 기아 조각으로 뭐 이렇게 자기 몸을 뭐 뻑뻑 끓고, 마누라도 마누라도 떠나버리고, 그런 신세에서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그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그런 삶이겠습니까? 근데 제자들도 역시 그 대풍 속에서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온 밤을 고생을 했으면 거기에서 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환난과 고통과 뭐 고난과 그런 것이 이렇게 닥쳐왔다면 그 고난만 당하고 그냥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면 어, 얼마나 그거 허망해요. 어. 그래서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 세상에 이 인간들의 배를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구나. 어? 주님은 또 폭풍과 이 파도를 일으키시고 그 폭풍과 파도를 타고 나의 삶 가운데에 또 와 주시는 분이구나. 와 주셨구나. 이 파도와 바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어?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결국 이 항해로 말미암아 나를 새 세계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이시구나. 그 분이 지금 이 바람과 파도를 타고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도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세상교회에 있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도 자기들에게 들이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상담을 요청해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기독교계 사람들이 다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때는 저도 이런 생명의 말씀을 몰랐을 때니까 단지 제가 만난 그 주님, 제가 경험을 했던 그 주님, 그 경험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까 저기 찬양을 하는데 젊은 그 청년들이 막 찬양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잖아요. 열정적으로. 제가 그 기독교계 다닐 때 저기 무슨 기도원이죠? 윤영재님? 호흡기도원은 마가다락방 그 거기에 청년들이 너무나 진짜 이쁘고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오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눈에 밟혔거든요. 너무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 그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내가 저기 마태복음에서 조금 내가 설명을 좀 부족한 것을 보는데요.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두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주님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우리 구원은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잔을 마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되셔서 믿는 자들 속에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 잔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우리 이방인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셔서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되셔서 이방인들까지 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수를 채우시고 또 마지막에 이제 그 유대인들까지 남은 유대인들까지 다 구원하셔서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생명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다 계획된 일이지만 주님이 이 잔을 반드시 마셔야 된다. 지나가지 말고. 예. 여기를 좀 빼놓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붙고,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 말씀을 나눌 때, 막, 이제 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들이 막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여러 사람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듣는데 니고데모만이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 오늘 밤바다에서 지나가는 예수님과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삶 중에서. 그런데 니고데모가 딱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그 밤에 찾아와서 당신이 하시는 이런 그 능력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 말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딱 그러잖아요.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명확하게 얘기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나중에 자기 신분이 드러내죠. 예수님이 장냐 때. 딱 드러내면서 자기가 나는 이 사람이 제자라고 그러는 것을 딱 드러내는 때가 와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사람이 그 다섯 남편을 바꿔치는 그 과정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어디서 설명이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는지라 딱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걸 말씀을 나눠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야 될 이유가 왜 있어요? 이제 또 성경 말씀이 인용이 되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딱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간절히 목마르게 찾던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가지고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 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장면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생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증언을 할 때에도 지금도 이 시대에서 주님이 우리 곁을 그들의 곁을 지나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밤바다에서 지금 주님을 만나는 지체들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어릴 때에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제가 요즘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떤 일로 인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에 있어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그거 안 해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신이 와서 지금 신이 당신에게 내가 그라고 지금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정말 저기 있을 때 당신이 이렇게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가면 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내가 돈밖에 믿을 게 없는 그 돈만 의지해가지고 인생을 살 것 아닌가.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신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종교 체계로 들어와서도 정말로 진리의 종들이 어떤 딱 증언하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저도 이제 그런 예전에도, 아니, 지금으로부터 그 아까 마가다락방에 있었다가는 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목사가, 저기 음, 노아 위에 그, 성을 지키는 자의, 라는 뜻의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듣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지금도 그 설교 내용을 기억을 해요. 자꾸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성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 뜻, 창을 들고 성문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진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자꾸 내 인생 여정에서 수없이 지나갔다고 하는 거를 지금도 이렇게 보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선생도 만나고, 우리 나영재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점점 더 명확하게 저한테 찾아오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자, 저도 이렇게 준비한 건 많은데, 오늘 지체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사마리아 이 여자, 이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주님을, 나의 배로,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것은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 성경에는 계속 이거를 권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예, 여기서 더 보태실 말씀 있을까요? 자, 이게 계속 아주 이 새겨지게 이 질문이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이미 많이 표현된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데 다음 질문이 뭐냐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 무슨 뜻인가? 이미 많이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좀 한번 나눠보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심은 무슨 뜻이며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 하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